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자세히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만들으라고 하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만들어라 또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얘기들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올까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의문점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또 어떤 십계명을 만들라고 하시고 또 어떤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또 어떤 율법을 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왜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들을. 아멘.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들라고 하신 것들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시니까 성경을 잘 읽어도 어떤 내용인지 답답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얘기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도피성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잘 모르고 성경을 연구를 안 하다 보면 성경 공부를 안 하다 보면 이 도피성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10명 가운데 한 5명은 돼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근데 오늘 이 도피성을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권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뭘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율법을 제정하시고 어떤 십계명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가르쳐라라고 하셨다는 것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겠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그들에게는 법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마땅한 법이 없었어요. 법. 여러분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살려고 하다 보면 기본적인 법이 있어야 그 법을 가지고 어떤 지켜 행하는 어떤 그런 실천적인 모습도 나오고 도덕적인 모습도 나오고 어떤 인간적인 모습도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제정하시고 만들라고 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왜 만들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피성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는 곳이냐면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율법대로 하게 되면, 자, 율법을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율법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똑같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보면 이 율법 가운데 아주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 가정에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쳤어요? 그럼 그 불행한 일을 똑같이 그 불행한 일을 준 사람에게 되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복. 그러니까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율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살인입니다. 살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죽일 수도 있지만 실수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피성은 이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부지중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부지중이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번역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러 성 가운데서 도피성을 골라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한 사람.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말다툼하다가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막 부지중에 뭐 싸움을 하다가 그죠? 사람을 이렇게 툭 건드렸는데 사람을 툭 때렸는데 급소에 맞아가지고 갑자기 죽었다든지 사람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뭐 얘를 넘어뜨렸는데 매진탕으로 죽었다든지 이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냥 율법대로 이 사람을 다 죽여버리면 이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서 도피성을 6군데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 6군데에다가 사람이 그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면 재판을 받기까지 따라합시다. 재판이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줘라. 우리 사람들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순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상해를 입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보복할 수 있거든요. 이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세심하시구나.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도피성은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자기 변명을 해보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복하게 당하거나 난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이 사람을 죽였어. 나는 뭔가 실수해서 이 사람을 죽이게 된 거야. 그러면서 변명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고 또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단강 서쪽에 3개, 요단 동쪽에 3개. 그래서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죠?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사람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여요? 왜 사람들을 그렇게 심판하세요? 왜 지옥에 보내려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원수 마귀가 가야 될 곳이 지옥인데 그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자기 혼자 가지 못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추종자들, 자기를 따라다녔던 자들을 같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불못이고 지옥입니다. 할렐루야. 지옥을 만들어놨는데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바로 그 원수 마귀를 심판하시려고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성막을 왜 만들려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계속 만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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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이제부터 너희들을 만나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항상 만나는 존재가 되고 싶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예배가 왜 이렇게 많아? 교회를 나오니까 무슨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무슨 새벽 기도회, 무슨 이렇게 예배가 많아?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리워지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사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모하고 기다려지니까 만나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친한 친구를 많이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자주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날마다 보고 싶어 해요. 시간만 되면 같이 차 한잔 하고 싶어 하고, 시간만 되면 같이 식사하고 싶어 하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오늘 주님은,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셔서 만들라고 하시고 제정하라고 하신 이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도피성을 한번 볼까요? 자, 도피성을 한번 우리가 지도로 보게 되면 이 도피성에 이렇게 나눠져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요단 동쪽, 그죠? 요단 서쪽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아까 고의로 실수로 사람을 범죄한 자, 사람을 죽인 자들이 그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도피성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복된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그럼 이 도피성은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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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림들을 많이 숨겨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에게 복된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림들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퍼즐 맞추기 아시죠? 퍼즐 맞추기.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기 전까지는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퍼즐을 맞춰가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 속에 누가 나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와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구나, 우리를 만나러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돼요. 할렐루야. 저 우리 충만한 교성들이 지금 우리 성경 읽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게 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도피성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까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도피성은, 따라합시다, 죄인들이 가는 곳이다. 여러분, 도피성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아까 부지 중에 누가 간다고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 사람을 죽인 자면 당연히 죄인이잖아요. 죄인. 자, 오늘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에요. 죄인들이 가는 거예요. 죄인. 자,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요,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아까 제가 율법을 얘기했잖아요. 레위기가 바로 율법의 책이거든요. 율법에 뭐라고 했냐면 상처받은 사람은 너 상처 줘도 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율법이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나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슨 법이라고 하면 이건 신학적인 표현인데 동해 보복법이라고 해요. 보복할 수 있는 법이다. 이거 보복할 수 있는 법. 한번 따라합시다. 보복할 수 있는 법. 보복할 수 있는 이걸 법. 동해 보복법이라고 해요. 대갚아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은 악한 존재라고 하는 걸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인간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악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요 악한 모습이 잠재되어 있어요. 다만 그게 교육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그 악한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면 그 악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모습 속에는 다 있어요. 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내가 그동안 교육을 받은 것,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악한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지, 사람들은 누구나 악한 모습이 있어요. 크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람은 악한 본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본능대로 행할 때예요. 예를 들어서 성질이 나가지고 사람이 싸움을 하다가 누구를 죽이는 경우, 그죠? 혈기를 부린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참을 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악한 모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해, 저런 나쁜 짓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 이 사람을 살려두시는 거야, 이 사람을 왜 용서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도피성을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인간이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실수나 환경을 통해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다 그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서 변화되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인 걸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회를 한번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인들이 회개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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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죄인이 새 사람 되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죄인이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람으로 변한 것을 여러분 알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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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 때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나한테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마음의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 사람을 평생 미워하고 그 사람을 평생 안 본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고 실수하여서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실수를 통하여 그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처벌은 받겠지만 그 사람을 이 사회에서 매장시키거나 생명을 뺏어가서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는 것들을 막는 것들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도피성을 통해서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하여 복수하는 사람들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 첫 번째 만드신 목적은 따라합시다. 죄인들이 아무든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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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도피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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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있었잖아요.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예수님이 중앙에 있었고 세 개의 십자가 세워져 있었는데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있었는데 이 오른편 강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그래, 너 용서할게.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오른편 강도를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강도가 사람을 죽였고 심판받는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있지만 주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아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선언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도피성이 왜 예수님이 되시냐면, 도피성이 예수님이 되시는 이유가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고 찾을 수 있는 곳이고 이방인도 이방인도 갈 수 있는 곳이다. 갈 수 있는 곳이다. 자,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도피성은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요단강 동쪽에 세 곳, 요단강 서쪽에 세 곳, 6곳에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자기가 가장 가까운 곳에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기가 있는 곳에 가까운 곳.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심지어는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이걸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사람들이 보통 거하는 곳에서 마을, 만약에 예를 들면 마을이 있잖아요. 마을이 있는 곳에서 이 도피성이 보통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가 살펴봤더니 보통 48km 정도. 그러니까 48km면요, 웬만한 정도는 한 2시간 정도 뛰어가서, 그죠? 3시간 정도 뛰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아무리 교통이 발달 안 했어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이 도피성은 결국은 아까도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모든 죄인들을 받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있는 곳이고,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문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부를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이 임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왜? 도피성을 6군데를 만들어놨는데 자기가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데 끝까지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는다는 것이죠.
보복을 받는다는 거죠. 자,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이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길을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이 도피성은요, 길도 잘 만들어 놨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닫고 무릇 살인한 자를 그 성으로 도피케 하라. 자, 도피성 얘기예요. 도피성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으라고요?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도피성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구역으로 만드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길을 만들어라. 길을 닦아라. 그냥 아무렇게나 도피성을 만든 게 아니라 평탄한 길, 사람들이 잘 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 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을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저 어떤 자료를 보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의 넓이가 14m 정도였다고 해요. 14m로. 그러니까 14m면 되게 넓게 만든 거죠, 길을. 그러니까 길을 일부러 닦은 거예요, 그 길만. 다른 길은 그냥 안 닦아도 되는데 이 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 누구든지 쉽게 가고 누구든지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너무나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너무나 쉬운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요, 그 사람이 들었을 때는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보통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고행을 쌓는다든지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어떤 또 공양을 바친다든지 어떤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는다고 하니까 목사님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아멘. 왜냐면 사람에게는요, 따라합시다. 사람에게는 자신들의 살아왔던 가치관, 방법, 경험이 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은 믿음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성,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 다 내려놔야 된다.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믿기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믿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것 같으죠? 사람은요, 아주 고질적인 나쁜 병이 있어요. 사람에게 갖고 있는 고질적인 나쁜 병이 뭐냐면 자꾸 의심해요. 뭔가 자꾸 불안해해요. 이게 너무나 쉬운데?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하면 될까? 너무 쉬워도 사람들이 의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는 오직 희생제물 때문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받으시는 것이지.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예수님께서 쉽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예요. 은혜. 아멘.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구나, 은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옛날 같았으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올 때마다 날마다 소, 양을 끌고 와야 돼요. 제사 드리러.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은혜를 너무 쉽다고, 너무 간단하다고,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들을 떨쳐버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정말로 이 구원에 얻는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이 길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복되게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면 그냥 와라. 아멘. 아멘. 그냥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무것도 가지고 올 거 없어. 그냥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왜요? 아직도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은 계속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길로만 가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도피성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만 가면 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오늘 이 도피성을 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27절. 자, 26, 27절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자가 없나니. 저는요 이 도피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냐면 이 도피성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들어가면 생명을 보호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보호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도피성으로 들어갔다가 너무나 지루한 거예요. 도피성이 그렇잖아요. 이 도피성이 얼마나 크겠어요. 별로 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사람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이 삶이 재판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기간 동안 또 용서를 받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시간이 지루하겠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또 한 가지 아주 나쁜 점이 있잖아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잖아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순간의 쾌락을 찾기 위해서 죄의 유혹을 받고 그 순간의 유혹 속에서 또 죄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끊임없는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감사하고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 감사하고 기뻐하는 걸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그 지루함 속에서 이 도피성에서 한번 나가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가보면 어떨까? 나가보면 어떨까? 그런데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바깥에서 이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이 나오면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얼마나 기뻐요. 감사합니까? 은혜가 넘쳐납니까?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루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똑같은 생활을 계속 반복해야 돼? 맨날 교회 나왔다가 또 예배드리고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기쁨이에요. 아멘.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해.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도피성을 빠져나오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심지어는 버려질 수도 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 밖에서 이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은 얼마나 끈질기게 기다리겠어요. 야, 요놈 나오면 내가 죽여버려야 돼. 왜? 보복해야 되겠다. 왜? 율법적으로 보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생명을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도피성을 벗어나면 안 돼요. 아무리 지루하고 아무리 재미없는 시간이고 아무리 정말로 자기한테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 아닐지라도
이 도피성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고, 할렐루야. 아멘. 이 도피성 안에 있어야 자기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바깥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힘쓰고, 할렐루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더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 있어야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지, 주님 바깥에 있으면 주님이 보호하고 싶어도 보호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도피성 되시는 주님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질병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함을 다시 찾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의 근심, 걱정도 주님 안에 있을 때 해결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바깥에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힘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시편 121편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두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중심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직장생활하고, 예수 안에서 학교생활하고, 예수 안에서 인간관계를 갖고, 예수 안에서 모든 삶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신앙의 목표예요. 목표. 우리는 순간순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도피성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도피성에서 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지루하니까, 재미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따라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을 재미로 하는 게 아니다. 재미로 하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멘. 아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 가정을 들어가게 해야 되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우리 자녀들을 들어가게 해야 돼요. 안으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을 다 들여보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꾸 바깥에서 두면 안 돼요. 바깥이 아름다워 보이고, 바깥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도피성 되시는 주님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